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을 만한 곳에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상류층 이방인 여자인 루디아가 믿게 되었습니다. 또 최하류층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게서 풀려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거짓 고소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서 중류층 간수인 사람인 간수가 또 그 가족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풀려나면서 빌립보의 집정관들에게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알리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함으로써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지 못하도록 배려까지도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의 복음을 전했지만 기적을 통해서 계층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비아 에그나띠아 하이웨이라는 로마 길로 여행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로마로 가려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비아 에그나띠아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새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조용히 있지 못하고 또 회당을 찾아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소동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이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데살로니가 선교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말은요, 데살리아라고 하는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데살로의 나이키, 승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나이키, 데살로니가 그럽니다. 항구 도시고요.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1절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전부 비아 에그나띠아 하이웨이로 로마로 연결되는 길의 중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00마일 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 중간에서 거쳐가면서 하루씩 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고 볼 때 하루에 한 도시씩 도착해서 사흘에 걸려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만 회당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도시는 전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바로 떠났을 것입니다. 목적지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고요. 마케도니아 제2구역의 수도였고 로마의 지방정부가 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제법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딱 맞는 곳입니다. 바울은 항상 큰 도시를 정해놓고 유대인이 있는 큰 도시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그냥 건너뛰는 선교 전략을 택했습니다. 샅샅이 이잡듯이 모든 도시를 간 게 아닙니다. 중요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통해서 이웃 도시는 퍼지게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에서 바로 잠만 자고 바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유시입니다. 이 자유시라는 말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국가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은 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도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죠. 노예는 주인에게 속해 있어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지만 자유민은 자기가 일해서 정당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입니다. 자유시란 바로 그렇게
로마 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자치로 다스리던 그런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자유시로서의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이들 자유시민으로서 누리던 특권과 자부심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 통치자들은 여전히 로마 정부의 로마 황제와 그 통치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특권을 부여한 것이지 자기들 힘으로 그것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시로 특권을 누리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그렇게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힘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맞고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낙이나 말을 타고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바울 스스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그 먼 거리를 기적적으로 여행하게 됐다라는 뜻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열정도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관례란 바울이 항상 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바울은 한 번도 먼저 이방인들에게 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어느 도시를 가나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믿으면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2,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하던 복음을 전하던 절차가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토론이나 개역에서는 강론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어에서는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서로 잡담하듯이 자유롭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던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전달하던 것인데, 전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전하던 설교 형식이 아니라 질문이 허용된 선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는 중간에 제 말을 끊고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질문을 받습니다. 마치 그런 형식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주로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하면 중간에 자유롭게 손을 들어 질문도 하고, 그러면 바울은 대답도 해주고, 이것이 바로 토론이라고, 강론이라고 하는 말의 형식입니다. 바울이 질문을 받으며 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기다리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된 주제고 가장 어떤 겁니까? 관심의 초점이고 논쟁거리였습니다. 둘째는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개역개정엔 뜻을 풀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완전히 펼쳐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완전히 여셨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한 할 때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이 바로 이 열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직접 열렸다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쓸 때는 성경을 완전히 뜻을 풀어서 이렇게 알려준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강론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한 다음에 실제로 성경을 열어서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이 성경 메시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설명해서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의 단계입니다. 셋째로는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증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한다는 말은요, 곁에 나란히 놓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법정에서 피고를 세워놨을 때 그 옆에 증인을 나란히 세운다는 뜻입니다. 제가 또 엉뚱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에게 혼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안 박사기에 박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엉터리 박사거나 석사나 학사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다가 학위증과 제가 학위를 받을 때 학위 수여식 사진을 나란히 놓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옆에다 나란히 놓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 메시아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왕과 같은 강력한 정복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메시아에 관한 구절을 자세히 풀어준 것 옆에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증거를 옆에다 나란히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그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과 증언 옆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강력한 통치자고 왕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만왕의 왕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라고 증거를 옆에다가 놓은 것입니다. 넷째 단계는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개역과 개정과 세번역에는 전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구절 옆에 나란히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메시아가 누군 줄 아냐?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방식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바울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번역은 먼저 그 중에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사람이란 말은 유대교 회당 안에 있던 사람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중에 일부가 믿었다는 말은요, 유대인들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몇몇 사람, 곧 헬라인과 귀부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분명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그 몇몇 사람이 전부 헬라인과 귀부인이라고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도 귀부인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 많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 적은 수의 헬라인 남자들 중에서 많은 수가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회당 안에 유대인들이 분명히 포함된 말입니다. 회당 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승복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는데 그 중에서 유대교를 따르던 이방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또 개역개정에서 큰 무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믿었다라는 뜻이지 이것이 큰 무리라고 하면은요,
많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권함을 받는다 또는 승복한다는 말은요, 설득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설득을 당합니까? 바울에게요? 아닙니다. 또 따랐다는 말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된 것을 향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뭡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요나에도 나오죠? 제비를 뽑아서 결정됐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결정해 준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 가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득되고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모두 수동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시켰다,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설득의 주체요, 따라가게 한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5장 5절부터 9절에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서 5절부터 9절은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나머지의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믿었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그것입니다. 5절에 그러나라는 말은 4절과 연결됩니다. 일부 유대인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서 바울 일행에 가담을 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먼저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시기한 사람들은 회당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자신들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겨우 3번 안식일에 손님으로 와서 전했는데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따른 걸 보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할 때는 안 그런데 아무개가 요리하니까 아무개가 요리 최고 잘한다고 하면은 시기심이 불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귀부인들을 잃었습니다. 귀부인들은 뭐냐면요, 주지사나 아니면은 상원의원이나 이런 최고위층의 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귀족의 부인들이 회당에 출석해서 바로 도움을 주었는데 이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바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저자라는 말은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 바닥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장 바닥의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일자리가 없으면 시장 바닥에 가서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혹시 자기를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있나 찾던 일용직 노동자들, 실업자들입니다. 미국에서도 뉴올리언즈에 가면은요, 이스트 뉴올리언즈에 가면은 로우스나 홈디포에 가면은 그 남미에서 온 그런 불법 체류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삿짐 트럭이나 큰 트럭이 내리면은 막 쫓아다니면서 일할 자리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불량배, 나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바로 이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돈을 뺏거나 갈취하거나 상인들을 협박해서 빼앗거나 오늘날 어쩌면 조직폭력배나 깡패나 불량배 같은 그런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건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장 바닥에 가서 악당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도록 그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숫자들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교에 관한 분쟁으로 도시를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고소할 거리가 안 됩니다. 그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그게 어떻게 고소거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은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을 부려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라도 일어난 것처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야손의 집 앞에 모여서서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백성들의 재판에 먼저 민회에 회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에 회부해서 그것을 시청의 관계자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대신 야손, 제이슨입니다. 제이슨과 그 다른 형제들을 시청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그 고소한 제목은요, 첫째로 세상을 소란케 한 사람들이 여기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소요를 일으켰던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그 말에서도 나옵니다. 이는 반란을 일으키던 테러리스트에게 쓰던 말입니다. 여기서 소란케 한다는 말은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영토 안이라는 뜻입니다. 온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 제국 영토 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던 무리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의 군사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여 아무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인데요, 이 로마의 평화는 실제로 모두가 좋아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군사력으로 모두 꼼짝 못하게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 제국의 평화라고 불렀는데, 로마 황제는 바로 그 로마 제국 전 영토에 그러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평화가 아니라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지도자들은 그 말을 갖다가 다른 왕이 있다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다른 왕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뒤집어 씌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거짓 고소해서 죽이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고소됐을 때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듣고 나서는 네가 바울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석방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7절에서 대신 제이슨을 잡아다가 고소하기를 제이슨이 그들을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자와 내통한 사람도 역시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두 번째 죄로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칙령이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며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8절은 군중과 시청관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본래 진흙탕을 휘저 놓았다는 뜻입니다. 군대나 아니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우왕좌왕하고 소란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모여 있으면 이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요? 그 중에 장군이 죽고 모두가 다 흩어져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난리가 났을 때, 그때 하는 말입니다. 또 군중들이 모였는데 일사불란하게 데모를 하는 게 아니라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때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왜요? 마음속에서 진흙탕이 뒤집어져 가지고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 말은 그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래의 말을 찾으면 이게 왜 그런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막 뒤집어진 것처럼, 군대가 뒤집어지고 무리가 뒤집은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 그렇게 다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뛰면서 이들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엄청난
고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고소가 로마 황제에게 알려지고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알려진다면 데살로니가는 자유시의 특권을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청 관원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막중한 세금을 로마 제국에 내야 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시청 관원들과 시민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서 우왕좌왕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구절이 역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구절은 그렇기 때문에 시청관원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놓고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 절차를 따라 잘 처리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돈을 받았으니까 놔준 게 아닙니다. 존 스타트는 야손과 다른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가 돌아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약속이 깨진다면 호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이 시청관원들이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주면서 돈을 받고 풀어주면서 빨리 가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찾아서 빨리 이곳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설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밝혀서 재판을 자꾸 크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은 커지고 잘못하면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은 이러한 법적 금지령을 사탄이 방해했다라고 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러한 법적 금지령 때문에 바울은 못 갔을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그래서 베레아에서 선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형제들은 석방되자마자 즉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자유시의 특권이 박탈되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을 고생 개고생한다고 죽을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전파는 끝장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른 동의하고 형제들의 말을 듣고 즉시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러한 시청관원들의 결정에 불만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이들은 시청관원들이 자신들이 고소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석방시켰다는 것을 그 다음 날에야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난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했다는 것도 역시 그 다음 날에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법으로 안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추격해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도 대부분 묵인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본래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비아 에그나띠아를 통해서 서쪽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갑자기 남쪽으로 엉뚱한 샛길로 빠진 것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도망가느라고 빠졌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4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원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남쪽으로 센 것입니다. 하이웨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곳입니다. 만약 있을지도 모를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엉뚱한 길로 빠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분노한 유대인들은 틀림없이 뒤를 쫓아서 비아 에그나띠아로 말을 타고 정신없이 추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과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밤중에 얼른 떠나보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약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추격하지 하다가 행방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일행이 베레아 가서 회당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바로 소문이 데살로니가로 나는 일입니다.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 떠나야 됩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에 따라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또다시 베레아에서도 또 회당으로 갔다. 이런 것입니다. 좋게 보면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무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만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결심이라고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1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와 똑같은 방식으로 베레아의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데살로니가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란 베레아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개역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보다 신사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개역 개정은 신사적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너그럽다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은 고상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사실 귀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이 맞는 말이고요. 개역 개정은 의역을 해서 잘못 번역했습니다. 개역이나 새 번역이 원어적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새 번역은 고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로는 noble이라는 겁니다. 귀족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귀족적이라는 뜻입니다.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즉흥적으로 화를 내고 폭동을 일으키고 집어던지고 싸우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요?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 듣고 생각할 줄 알고 따져볼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게 귀족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과연 그런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이 맞는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던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듣고 분을 내며 앞뒤 따지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과는 완전히 태도가 다른 사람들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이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인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새로운 가르침을 아주 호기심 있게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입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재판 절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재판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재판해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빌라도가 고소한 내용을 잘 검토해 봤는데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재판의 절차에 따라서 그 고소한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기억해놓고 그 내용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스스로 재판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들 중에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재판해 본 뒤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12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재판을 해보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 반응은 12절에는 한편으로는 13절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2절은 그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반응했고 13절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고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어디서 본 것 같죠? 바로 앞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남자들이 많았고
헬라인 남자들이 많았고 귀부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귀부인들이 많았다고 했고 남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레아에서는 여자들이 귀부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핍박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품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거는 옳지 않아 라고 했지만 죽여야 되라고 당장 나서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 귀족적이고 고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말이 이어집니다. 베레아의 유대교 회당 사람들과는 반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즉시 베레아에 쫓아와서 데살로니가처럼 무리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 유대인들과는 달리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천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동한다는 말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뭐예요? 파도가 칠 때 배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집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집은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뜻입니다. 또 이와 달리 소동한다는 말은요, 진흙탕을 휘저어 놓는 모습입니다. 위아래로 막 흔들리고 진흙탕처럼 마구 휘저어서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심한 폭동이 일어나게 하려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14절에서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왜요? 이제는 너무나 위험해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계속 남쪽으로 아테네로 육지길로 내려가면요 틀림없이 잡혀요. 그래서 바닷가로 보냈어요. 야손과 형제들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베레아의 성도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형제들은 바울을 즉시 바닷가로 보내서 배를 탈 수 있나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배만 찾으면 즉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곳에 새로운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남겨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믿게 된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실라와 디모데는 그래도 직접적인 적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잡아 죽이려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남겨두고 이들을 베레아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한 겁니다. 왜냐?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잘 양육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남겨놓고 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로 갔습니다. 그 거리는 육지길로도 222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나라입니다. 아가야입니다. 그리스고 아가야고요. 북쪽은 마케도니아입니다. 오늘날은 마케도니아도 그리스고 남쪽도 다 그리스라고 하지만 본래는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그 아가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말 타고 조금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몇십 마일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안내한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에다 내려놓고 가장 끝 그리스 반도 남쪽 끝에 바닷가에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내려놓고 실라와 디모데가 일을 마치는 대로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은 그 지상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한번 전도하러 나가 전도지나 설교 CD 나눠주고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기념품 같은 것을 나눠주고 전도하는 책임 다 했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자기 관례대로, 바울의 관례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뭡니까? 전도가 어떤 곳이에요?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정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습관적으로 증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서 외치고 끝납니다. 그럼 뭐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데리고 계속 양육한다면 옳은 것입니다. 어디 가서 습관적으로 전할까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전할 수 있고요. 내 이웃에 또 친구들 만나서 같이 개모임하고, 그죠? 밥 먹고 그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골프를 좋아한다면 골프 치는 사람을 같이 골프 치고 밥 먹으면서 그들에게 틈만 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까요? 바울은 유대인의 최대 관심사였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며 질문하고 대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전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바울은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했냐면 접촉점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온 세상을 지은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최고의 신이 누군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의 관심사를 함께 대화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뜻을 자세히 풀어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설명해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증거를 찾아서 성경 구절 옆에 나란히 보여줘야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곁에 나란히 놓고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맺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증거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옆에 나란히 놓고 성경 말씀과 내가 가진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열매는 누가 알아요? 나 여기 열매 있어 그런다고 알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봐도 저절로 알 수 있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저절로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증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증거물을 보여준 다음에 그들에게 그 다음에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항상 대다수를 안 듣고 일부만 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전한 말씀을 성경을 따져보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말하면. 그런데 일부는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기 사람을 뺏겼다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이 말씀처럼 불량배를 모으지는 않겠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헐뜯고 시기하고 흉보고 이간질을 할 겁니다. 왜? 내 사람 뺏겼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서 진실을 밝히고 화끈하게 풀자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건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이라는 말은 길거리에서 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드러내놓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과 충돌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고 대부분 힘든 상황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부딪히면 안 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밀하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방법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누가 씁니까?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꼭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시죠?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토론해 볼까요?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몇 가지 구절을요. 가지고 막 줄줄줄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길거리 가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도망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부탁한다고 양육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을 열린 세상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의 믿음은 뚜껑을 열어놓은 휘발유와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전도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믿게 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은 뚜껑 닫아놓고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연중행사나 월중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관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심사에서 대화를 시작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한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 열린 성령의 증거를 보여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전합시다. 그러면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겠지만 가능하면 충돌은 피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양육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